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종말의 징조들 가운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1절 말씀 가운데 큰 전염병이 있는데 그 전염병을 현재 우리가 똑똑하게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로 민족 간의 갈등과 분쟁을 말씀하시고 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을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의 징표들 가운데 큰 전염병이 들어가 있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목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연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전염병인 우한 폐렴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미 세계 대륙 모든 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예외 없이 전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전염병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중국발 코로나19처럼 이렇게 온 세계를 동시다발적으로 위협하는 전 지구적 큰 전염병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징조입니까? 이제는 참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곧 역사적인 종말이 가깝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난산 광야에서 말세의 현저한 징표의 한 가지로 큰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각처의 지진과 기근 등 또한 우한폐렴이라는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진정으로 가까운 때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날이 가까운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이란 역사적 종말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고대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가 멈추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지구적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는 참으로 그날이 가까운 때임을 인식하고 성도들이 이전보다 더욱 각 처소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예배 모임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장 예배를 금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힘들지만 우리는 각각의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더욱 예배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건물 안에 만들어진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박해를 받던 시기에도 공개적으로 모임을 가지지 못했지만 각자 숨어서 지하에서 또는 동굴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독교인들은 더욱 예배하기를 힘썼고 기도하기를 힘써서 오히려 박해 중에도 온 세상의 복음이 더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백성들이 성전 뜰 안에 들어와 있으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악한 길을 살아가면서 성전에 나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믿음과 공의와 사랑의 순종의 삶을 원하는 것인데 인과 의와 신이 겸비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제사나 성회로 모이고 대회로 모이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모여서 공식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나오는 그들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었고 성전도 파괴가 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 어떤 건물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는 모든 처소에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몸 안에 성전 삼아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과 공의와 사랑이 겸비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온 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인과 의와 신이 겸비된 그러한 11조, 그러한 예물이 온전한 예물이 되고 온전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알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제단이 있는 그리심산이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산, 여기가 옳다 저기가 옳다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 우리는 더욱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면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큰 관심을 보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그런 대답을 들은 제자들은 다시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답해 주신 예수님의 정말 신앙에 대한 교훈 중 일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설명해 주신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과 소요입니다. 세 번째는 큰 지진, 기근, 전염병과 같은 자연재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도들에게 대한 세상의 박해와 투옥과 고문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말세의 종말 징조에 대하여 신앙을 지키는 길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 번째는 전쟁과 소유와 자연재해 중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라. 세 번째는 박해와 환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중에도 생명을 구원받는 이기는 믿음을 가지라고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혹이란 플라네데테, 이것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과실이나 실수나 오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진리를 떠난 불행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자칭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경우가 자주 생길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에 미혹되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는 불길처럼 번져갔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남자들만도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긴장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당파가 뜻을 같이 하고 산헤드린 공회가 나서서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여서 없애려고 부흥해 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란 율법교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가말리엘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드다란 이름을 가진 자가 자칭 그리스도 행세를 하여 400여 명을 이끌고 다니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뿔뿔이 흩어진 적이 있었음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유다란 이름을 가진 갈릴리 사람이 백성들을 깨워 자기를 따르게 하더니 그가 망하니까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버린 사건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의 설득력 있는 설명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당파들은 사도들을 공회원들 앞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금지시키고 풀어놓아 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고 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던 그때에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받던 그때에도 제자들의 수가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아 공개적으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더 많은 부흥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별의별 이단과 사이비가 극성을 부리지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각 처소에서 온전한 복음을 따르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때가 되면 주께서 사람들을 통해 마지막 때에 교회에 박해가 있을지라도 점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부흥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이들 중에 빌립 집사의 전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숨어 들어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이들도 많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 집사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사마리아에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빌립 집사를 통하여 표적과 기사도 일어났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고 못 걷던 사람이 걷기도 하였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던 그 시대에 빌립 집사를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가득해진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교회에 대한 박해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 대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박해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여러분들이 피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빌립 집사처럼 복음을 증거함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오히려 박해의 시대에 더욱 기독교인들의 생명력은 더 살아나고 놀라운 부흥은 더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21장 19절을 보시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공동 번역에는 그리고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견디며 인내하며 이단의 영의 미혹을 분별하여 복음과 진리 안에 든든히 서서 나가면은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박해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는 찬송가 336장의 찬송 가사가 우리 각 사람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2절에는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후렴 부분에는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강해져야 되고 이제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때에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 19절을 보시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인 20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 택함받은 성도들과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전체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까? 더군다나 감당하기 어려운 박해를 받을 때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지 않기란 얼마나 어려운 고난의 길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을 보시면 때로 옥에 갇히고 때로 채찍질 당하고 때로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가 되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따르는 일은 매 순간마다 위기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처럼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계속되는 한나의 기도 내용처럼 힘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인생이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야곱을 죽인다고 달려들던 형 에서의 칼에서 야곱의 목숨을 구하고 형 에서와 화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애굽에 노예했던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총애를 받는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겠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모세의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에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어떻게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고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기드온의 300명 용사로 미디안의 그 많은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의 손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정치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 데에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항상 도우시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며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심지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가 부모, 형제, 친척 혹은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반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순간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절에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도된 우리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박해를 통해서 죽이고자 하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성도가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종말 징조를 깨달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미혹의 영에 끌려다니지 말고 정치적 계략에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굳건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안보, 교육, 스포츠, 예술 모든 분야에 참으로 안타까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기도를 통하여 이끌어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세상에서는 환난과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가운데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말세를 만난 우리는 말세의 징조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조루독감, 구제역, 온 지구에 임한 큰 전염병과 각종 질병과 각종 재해와 사고가 끊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환난과 박해, 시련과 유혹과 미혹이 끊임없는 세상 중에서 더욱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중에도 세상의 어떤 어려운 박해 중에도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굳게 지키고 승리하는 금오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